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술을 한 말 지고 가라고 하면은 못 지고 가도 술을 먹고 가라면 한 말, 두 말을 거뜬히 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술을 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술을 끊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이분이 진짜로 술을 끊은 거예요.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술을 끊었는지, 내가 술을 이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술집이 즐비한 한 거리에 섰어요. 양쪽으로 술집이 쫙 나열되어 있는 그 골목에 섰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거의 다 지났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걸 견딘단 말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의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마침 거기서 옛날에 함께 술을 먹던 술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여보게, 나한테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네. 내가 드디어 술을 끊었다네. 축하하는 의미로 한잔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왜냐하면 거기 중독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닮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렇죠? 근데 부부가 참 묘하게 서로 중독된다고 그래요. 더 좋게 얘기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부는 닮아갑니다.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외모도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또 인상도 닮아간답니다. 이걸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부부 163, 그러니까 320명의 사진만 딱 나열을 해놓고 낯선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짝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을 시켜서 이 부부가 누구누구인지 한번 짝을 맞춰보십시오 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다 맞추더래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닮으니까. 부부는 인상이 닮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습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감정선이 같아지고 인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한번 부부들 보세요.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이 짝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요. 부부는 닮아요. 왜냐하면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아집니다. 부부는 묘하게도 식성도 같아져요. 정말 같아집니다, 식성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주로 냉면을 먹으면 물냉면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비빔냉면을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비빔냉면을 좋아하고 아내는 물냉면을 좋아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식성이. 이게 바뀌어요. 취미도 비슷해지고 또 그리고 비슷해지는 게 뭐냐, 병도 같아진다, 병. 왜냐하면 운동량이 비슷하거든요. 부부가 서로 같이 운동을 하니까 운동량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건강까지도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비슷해지고 중독되어집니다. 중독.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전염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이렇게 매일 교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전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염되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께 전염되어야 될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먼저 섬김이 닮아가게 됐어요. 섬김. 우리가 섬김을 닮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와 있어요. 말씀을 좀 찾아주실래요? 스크린이 안 켜졌는데 여기 20장 28절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또 멸시받는 자들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병자들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또 어른들을 섬기려 왔고 또 어린아이들을 섬기려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전염돼야 돼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던 올리버 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올리버 판사. 이분은 대법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흑인들만 다니는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누구라도 이 세족식에 초대를 하고 또 발을 씻겨줄 사람을 초대해서 이 교회에서 발을 씻기십시오. 이렇게 세족식에 대한 광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흑인들만 모이는 이 시온교회에 올리버 판사가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시온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세족식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그 집의 하녀였어요. 하녀. 그리고 그 하녀의 발을 이 올리버 판사가 이제 씻긴다고 알려진 거예요. 워낙 유명인사니까 이 마리아의 발을 씻긴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TV에서 방영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올리버 판사는 이 하녀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마리아 할머니는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내 자식들 또 나까지 거의 매일 발을 씻기고 그리고 우리를 씻겨줬던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할머니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당연하듯이 이 발을 씻긴 거예요. 하지만 비난 여론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때는 흑인과 백인이 섞이지 않을 때였어요. 흑인교회와 백인교회가 따로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저명인사가 이 흑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흑인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는 대법원장이 되기로 내정돼 있었지만 결국은 대법원장에서 탈락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이죠. 몇 년 된 이야기인데 부산에 있는 한 동사무소에서 한 여직원이 37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숨을 거두면서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우산을 선물했다고 그래요. 740명에게 우산을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그 우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동료 여러분,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치는 날 이웃들의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모두가 이 문구에 굉장히 감동되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도 그녀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중앙교 성도들이 섬기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섬기는 분들. 우리가 서로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십자가가 전염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어떤 십자가?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특히 인터넷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도 은근히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사는 사람은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모와 어려움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학벌도 굉장히 좋아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예수를 닮으려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당하고 수고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로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30절,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결국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난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비난의 십자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 인사 가운데, 알만한 사람 가운데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또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이렇게 못됐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런 말들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도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져야 될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용서의 십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까지는 조금 쉽잖아요. 어렵나요? 용서도 어렵나요? 용서까지는 참 쉬운데 아니죠. 용서도 어렵죠. 용서조차도 어려운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잘난 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몇 번까지 가능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3번이에요. 3번. 그죠? 보통 3번. 3번도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2번만 되면 굉장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7번. 7번까지 참으리까? 예수님이 칭찬한 줄 알았어요. 베드로 너는 잘 참는구나. 넌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훈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3번이었어요. 3번.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참으리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곱하기 하면 490번. 490번 용서해야 될까요? 490번 용서하는 말이 아니죠.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회교도들, 모슬렘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사실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으로 다져주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한을 품고 그 한이 상대를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루이 12세 왕이 있어요.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몹쓸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루이 12세가 왕자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루이 12세가 왕자에 오를 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루이 12세가 명단을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부하들에게.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 명단 앞에 십자가를 긋는데요. 십자가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긋는데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마도 십자가형으로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 프랑스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대요.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루이 12세가 그 사람들 이름 앞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말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용서의 십자가까지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가벼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모독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독하고 비웃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단을 이루면서 고양이에게 세례를 주고 개들을 불러다 놓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교회를 모독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양이에게 세례를 줄 때 고양이가 야옹 하잖아요. 그죠? 세례를 주니까 야옹하니까 서로 박수를 치고 낄낄거리면서 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에게 떡을 먹이고 또 포도주를 주면서 성찬을 하면서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환호하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바로 그날이었다 그래요. 이 일을 주도했던 그 주동자, 그 사람이 자다가 눈알이 빠진 거예요. 그냥 입술이 붓고 눈알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함께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번에는 함께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3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일로 6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주님을 너무나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웃고 비난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지체들은 더욱더 십자가를 지기를 힘쓰길 바라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김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님의 꿈이 전염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꿈은 굉장히 커요. 어떤 꿈이에요? 온 인류, 온 세계, 온 땅을 복음하는 것. 세상 전체를 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세상 모두를 제자 삼는 꿈.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꿈을 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 또 제자화하는데 한두 번 제자화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큰 꿈을 꿔야 돼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핑계들은 우리가 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꿈을 꾸기로 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고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원대한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먼저 꾸세요. 누구라도 다 꾸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 꿈들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니까. 시드니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 때 가난했어요. 근데 이분이 3가지의 꿈을 가졌다 그래요. 호주 시드니에 살았는데 여기 살면서 이분이 가진 꿈은 뭐냐면, 첫 번째 꿈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이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가난했던 청년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또 2번째는 뭐냐면 5대양 6대주에 교회를 10개 이상 멋지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분의 포부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래요. 이 3가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국은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호주의 뉴 컬리지 이사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짓고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지금 현재 내 능력이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꿈조차 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길 원하세요. 비록 지금은 형편이 안 돼도, 지금은 연약해도 꿈을 먼저 꾸길 원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꿈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하고 세계와 열방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심에 기도하는 시간.